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부르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누리고 깨닫는 은총의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3월 17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갈급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 영혼이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깨닫는 은혜 주시고 주님의 길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의 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받게. 할렐루야 아멘. 주 본향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초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어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크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인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우리 온전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또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모든 가족과 직장과 사업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두고 온 한국 땅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세상 때를 묻히고 눈과 입과 귀로도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마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많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지으는지도 모르는 무감각한 병에 들어 있음에 모든 죄를 통회히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희생된 가족과 추위의 굶주림으로 떨고 있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고 온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 있으시는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박순진 목사님을 이 강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외에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모든 교육자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납덩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애통하며 기도드리는 저들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엌 봉사로 안내로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일찍부터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른비 찬양대원들의 서 있는 이 자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이곳에 부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기쁨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으로 축복의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낭망하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두 귀가 울리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자신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나는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좋고, 말씀도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이렇게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좀 거부감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다 유익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용한 기도는 주님과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갈 때 좋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는 침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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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3창 외치고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8장에 하인의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백부장은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백부장을 예수님은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조용히 기도하면 못 들으시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심지어는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이렇게 백부장처럼 조용하게 젠틀하게만 간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왔는지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도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받았죠.
또한 여리고에 살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8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옆에서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해도 더 크게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칭찬과 함께 그의 눈이 뜨여져서 앞을 보게 됩니다. 또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어떠했나요? 그도 예수님께 큰 소리로 간구했을 때 아들의 병이 나음을 입었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또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침착하게 간구했던 백부장의 믿음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간구했던 이들이 훨씬 많았고 그들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칭찬받고 또 해결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뭔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겠지요. 예전에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꼭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손을 이렇게 딱 밑으로 모으고 누가 이것을 가리켜서 목욕탕 기도다라고 붙였는데요. 목욕탕에 뜨거운 온탕에 딱 들어가면 물을 딱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잠그고 나면 이런 소리가 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속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입술을 열어서 주여 또는 주님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못 들으시고가 아니라 나의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답받는 역사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한지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33 말씀으로 유명한데요. 우리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고 무엇을 보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답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즉 하나님의 큰 비전과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계시죠. 또 그리고 이 말씀의 또 능력도 체험하신 분도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 것을 같이 알면 이 말씀의 능력을 배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나오는데요. 그 시위대 뜰에는 깊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인 1998년에 이스라엘 문화재청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한 20대분의 분량의 흙을 걷어내고 그 주변 정리를 쫙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윗성 옆에서 예레미야 시대에 큰 구덩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파면 뭐가 나오고 파면 뭐가 나오고 너무너무 신기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시위대 뜰이었고 그 구덩이 안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 구덩이 안에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런데 그 깊이가요 무려 7m 23피트나 되었는데요. 여기 이 천장 높이보다 더 깊은 웅덩이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서 너무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단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1년 후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모든 게 파괴되어질 텐데 권력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행을 하고 있었죠. 나라에는 소망이 보이질 않고 아무 빛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냥 그저 눈물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33장 2절을 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기서 이를 행하신다, 만든다, 이 단어들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지 창조하실 때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던 단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는데요, 히브리어 발음은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I am who I am.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든 신이 아니라, 즉 농촌에는 꼭 비의 신이 있고 어촌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뭐 산골 지역에는 산의 신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 소망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마치 예레미야처럼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질병의 구덩이, 상처와 깨어짐과 또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분이 계셔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냥 눈물만 흘러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때 주님께 정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을 다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그러나 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태도를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23피트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했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구덩이가 울릴 정도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이제 다 신약을 읽으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은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낳고. 그래서 아유, 뭐 이렇게 많이 낳았어. 뭐 이렇게 이름들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대상을 읽어보신 분은요 입이 정말 딱 벌어집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요 보통 레위기에서 위기를 만난다, 그래서 이름도 레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레위기는요,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수요 말씀 예배 마가복음 강해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끝나고 나면 지금 레위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재밌는지 우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을 쭉 하다 보면 레위기도 재밌어요. 근데 쭉 가다가 저는 역대상을 만나면 와, 강력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이름만 600명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물론 통독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600명의 이름들이 쫙 나오는 가운데서 다 이름만 나오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역대상 4장에 가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가 왜 눈에 들어오냐면, 다른 사람은 이름만 나오는데 그는 그의 인생이 딱 요약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는 바로 야베스입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를 낳고 야베스라고 엄마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이유가 하반절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마 난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낳은 것 같은데, 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우리말로 하면 김고통 이렇게 지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낳았으면 그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야베스가 어떻게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을까? 그것도 다른 사람은 다 이름만 나오는데 야베스만 딱 그의 인생을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말씀은 그 다음 절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야베스의 기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발 근심 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숨겨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뢰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아뢰다라는 동사는요, 놀랍게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으라와 동일한 단어 카라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번역은 이렇게 되었지만 그냥 조용히 아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이르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이죠. 고통 중에 태어났고 환난과 근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간절함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금식 기도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끼니 금식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금식을 하면요, 금식 3일째가 제일 힘들지요. 그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생각나죠. 그러다가 좀 지나면 또 괜찮다가 또 7일째 되면 또 굉장한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지나면 또 괜찮고 그렇습니다. 밥을 굶으면 먹을 거 생각이 나는 것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군사훈련하면서 그날따라 유독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너무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요, 마치 제 목이 한 이 정도까지 다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모두 다 그 물을요,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다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다들 와, 우리가 이 물을 한꺼번에 다 마셨어 하면서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보고 서로 막 놀랐는데요. 근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와 같이, 김고통과 같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 속에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에 그 고통스러운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주님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슴의 목은요, 이 물이 안 들어가면 목 자체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마르면 목말라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서 물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 부어주시면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사슴이 물을 찾는 태도인 것이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것이고,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그 부르짖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태도, 그 간절함, 갈급함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단지 응답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바라보며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아름답고 겸손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내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 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분,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떠한 태도로, 내가 어떠한 갈급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매달리고 있는,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는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간절히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것들을 회복하며 치유하시며 아버지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낙담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앞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일 때에 23년 뒤에 그 구덩이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왜 때로는 부르짖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환경과 문제를 다 뛰어넘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님만을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며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의 응답하심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그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보고 또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늘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약을 먹어도 주님께 기도하며 먹고 수술을 해도 주님께 기도하며 수술을 하고 또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주님께 기도하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최우선순위는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물질도 주님께 봉헌하여 하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며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돌아볼 때에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의 앞길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며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열려지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일정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집회가 새벽 5시 45분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아베 주차장과 에스파르커 주차장 모두를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그 기간에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교회 웹사이트에서 금식하시고자 하시는 날짜의 아침, 점심, 저녁에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마가복음 필사를 하는데요. 예배 후 필사 노트를 한 권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고난주간에 11장부터 16장까지 하루 한 장씩 전교인이 다 함께 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특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소그룹 모임은 아둘람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과 삶을 나눌 텐데요. 이번 모임을 통해서 각 소그룹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8월에 있을 과테말라 선교 신청을 받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신청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이신 이상하 집사님께서 무료 이민법 상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이우철 집사님, 이영림 권사님의 아들 크리스토퍼 군의 결혼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로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